코로나 확진자가 뭐 셀 수 없이 많아졌죠? 청주에도 이제 막 1000명이 넘었나요? 막 그러죠? 우리 주변에 누가 걸린지도 몰라요. 이제는 병원에 가도 검사도 안 해줘. 그래서 먼저 자기가 검사를 해야지 PCR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에게 가서 진찰도 받습니다. 이제 막 죽기 직전 막 죽으려고 할 때 이제 그때 돼야지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죠. 우리는 어떤 병이든 의사는 그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아내서 처방을 합니다. 특별히 한방은 그 병의 근원을 찾아서 먼저 다스린 다음에 병을 치료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증상만 치료하면 다음에 또 재발하죠. 그래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 병이 잘 안 나서요. 왜냐하면 그 병이 오랫동안 60년, 70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몸 가운데에서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의 근원이 여러분 쉽게 낫겠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이 그 병이 뭐 금방 약 먹는다고 해서 뭐 수술 한 번 한다고 해서 금방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생겼을 때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잘 찾아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이러면 야 이거 원인이 뭐냐 이것을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고쳐야지 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그 일이 또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무기력한 아이들.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 관심이 없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에 권태증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부도 막 한 30년, 40년 살면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이 권태기가 와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해도 이제 표가 안 나요. 예전에 예배 시간에 깜빡 잊고 그냥 하품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아무렇지도 아니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는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으면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하품해도 들키지 않아 좋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또 얼마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어지는 일은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밥을 할 때에 또 반찬을 만들 때에 아마 지금도 계량기에 이렇게 계량컵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충 손으로 뿌리면 다 맞아요. 왜 그러느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익숙해지면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죽어지고 살아나는 이 새로움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습관화되면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오늘날 오신다고 하면 저 불교단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책망하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뭐 영상에 또 많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점점점 쇼처럼 바뀌어요. 우리 TV에 뭐 국민 가수 또 뭐 트롯 뭐 이런 경연대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 장치를 하고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애를 써요.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고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게 되면 점점점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쇼와 같이 그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인들의 관심이 바뀌어질까요? 뭔가 막 대단한 그런 밴드를 갖다 놓고 찬양단을 갖다 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성도들의 관심을 되찾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쇼만 더 화려해져요. 왜?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새로운 거.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죽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권태와 이 무기력 증상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을 어떤 사역이 우리 신앙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인격에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삶과 인격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결국에는 완악해져 가는 것이고 강팍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대요. 그런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사야 4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19절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20절에 뭘 얘기하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 피차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찬양과 찬송과 찬미의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들을 낭송하고 노래하죠. 우리가 이 시편을 배울 때 뭐라고 했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의 내용은 전부 그렇습니다. 1편부터 50편까지의 내용은 어떤 사건,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시들이 시편 150편이에요. 또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신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신앙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함께 다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힘차게 그렇게 성령 충만에 찬양하면 그냥 우리가 극장에서 연극 보듯이 가수가 노래하는 거 관람하듯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탑을 쌓게 하죠. 왜 탑을 쌓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돌탑을 보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베델 뒷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12지파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으로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양쪽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한쪽에서 화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외치면 한쪽에서 화답케 하셨어요. 찬양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리듬을 쫓아서 함께 힘차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뭘로 노래하냐면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는요 이별을 하면 이별 노래를 불러요. 기쁜 일을 겪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노래를 불러요. 슬픔에 잠기면요 죽어가는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요 가수들도 그래요. 가수들도 가만히 보니까 맨 죽는 노래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가수 가운데 맨날 죽는 것 그냥 인생의 쓸쓸함만 외로움만 노래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힘찬 노래 살아보자 그냥 힘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을 겪어도요 다 일어섰더라고요. 뭐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뭐 이혼을 당하고 했어도요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 육,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 더 쉬운 이야기라고 하면 전 인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리듬으로만 괜찮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저 기타를 주워 와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 진짜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여기 기타도 있고 저 밖에 기타도 있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찬양을 불러요.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든 기도의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요, 뭐 누구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수다라도 떨면 마음에도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 모여서 수다 떨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갈 때에는 별로 얼굴이 안 밝은데 목장 모임이나 막 모여서 얘기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폈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거 내놓을 때에 마음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니까요. 혼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뭐 찬양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기타도 혼자 배워갖고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박자죠. 나만의 박자.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서 못하는 박자.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만져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실 때에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그게 들리시지 않아요? 위로가 돼요. 찬양이 힘이 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1일 작전기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붙은 이 찬송가 한번 우리가 다 불러보자. 오늘까지 15장까지 불렀죠? 눈동자가 한 3분 정도 흔들렸어. 이분들은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하루에 5장씩 불러보세요. 5장까지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6장, 7장 넘어가니까 모르는 안 불렀던 찬양이 나와. 11장, 12장, 13장 안 불렀어. 그래서 그거 반복하고 몇 번 들어도 입에 익지가 않아서 잘 안 불려지더라고요. 잘 안 불려져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연습해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쭉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쪽에는 다 뭐가 있어요? 송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송영이에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으면 주여 하고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기운이 빠져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기도하려고 주여 하고 나는데 힘이 안 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주세요. 그때요 기도는 안 돼도 찬양은 된다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입술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전심이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바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찬송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감사가 됩니다. 어느 때에는 기쁨이 돼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함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항상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찬양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모든 복음성가에는 다 율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앞에서 항상 이 율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찬양, 뭐 예수 이름으로 다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해본 지가 벌써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곡에 드리는 이 워십 댄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동이 뭡니까? 몸 찬양 아닙니까? 찬양은 찬양인데 몸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며 아니면 율동을 하며 몸 찬양을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거 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앉아서도 하지만 무릎 꿇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엎드려서도 해보죠? 여러분, 엎드려서 안 해보셨나 보죠? 네, 아직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큰 고난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 문제를 만나면 여기 앞에서 엎드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만나면 여기에 와서 엎어집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사라져가요. 몸을 하는 찬양이 사라져가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몸 찬양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앉았어요? 여호와 괴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올 때에 그 앞에서 왕이, 뭐 하나 부족함없는 그 왕이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을까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개입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자기 몸이 드러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뻤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맞았습니까? 구타당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온몸에 매를 맞아서 아프고 쑤시고 쓰리고 저려왔지만 뭐하고 있죠? 찬양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습니다.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짝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마음을 짓누른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있다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이나 예배 때에 목청이 터져나고 찬양하고 박수도 힘껏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